안녕하십니까. 전세계시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예, 목사님 잘 계십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뉴스를 목사님도 보니까 별일 없죠? 네, 저는 잘 지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네, 보니까는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그 네, 유대교 회당에서 테러가 일어나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걱정이 됐는데 별일 없어 보여서 목사님 다행이신데 예, 거기 한국 네, 목사님, 교민님들이나 교우님들 뭐 별일 네, 없으시죠? 예, 목사님 또 뉴스 보시고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예,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뭐 저희 다 무사히 잘 지내고 있고요. 굉장히 놀랬지만, 음, 뭐 특별히 뭐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댁에서 가까운 데서 일어난 거잖아요. 네, 저희 집에서 전철로 한 5정거장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음, 네, 그날 밤에 사실 청년들이랑 성역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폭죽 소리 같은 게 들리더라고요. 네. 뭐 그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폭죽 소리인 줄 알았는데 어쩌면 그게 총소리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와 싸우기 때문에 전쟁이나 테러가 좀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매우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많은 우리 이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우리 청취자분들의 간절하고 또 열렬한 기도를 이 시간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 교육 제 8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교육과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 8번째 시간은 교육과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당면한 여러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이 교육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기독교 교육이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왜 우리가 교육적으로 이러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는가? 무엇이 문제고 또 우리는 그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어쩌면 이번 주 교과가요,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이번 주 교과에서 우리는 이 기독교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육, 이것이 무엇인지, 그 교육의 목적은 무엇이며 또 성경이 말하는 참 교육은 세상의 교육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부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교육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이렇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 8번째 참된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민호 목사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권세에 세상 영화는 예, 참이 잘 들었습니다. 이로써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먼저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창세기 1장에 잘 알려진 기록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과연 이것이 교육 그리고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어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는 이 주제를 일요일 교과 첫 번에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견해들을 내놓았습니다. 신학자들이요. 그러나 그것이 어디까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품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요청을 수락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한 형상, 즉 그분의 품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품성에 대해서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게 되는 이유는 선악과에 무슨 독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품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되면요. 그 자신에게나 온 우주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취하여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생명을 즉시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명이 잠깐 동안 연장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은혜의 시기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왜 즉시로 죽이시지 않고 우리를 살려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바로 사단의 속임수 때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장기로 말하면은 우리가 장기를 한 수 잘못 떴을 때 이렇게 한수만 좀 물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수를 두었을 때 한 수를 물러서 우리에게 다시금 그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 기회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늘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일인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들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그 선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일. 그것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육의 본질, 그리고 교육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육이라는 책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우리 엘렌 G 화이트 쓴 교육 15페이지에 보면은 이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사람에게서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다시 말해 지덕체의 발달을 증진시켜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되던 당시의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구속 사업이다. 이것은 또 교육의 목적인 동시에 인생의 위대한 목적이기도 하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교육과 구원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육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네, 그것이 바로 구원이기도 하죠. 우리가 잃어버린 그 구원을 다시금 되찾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육의 본질은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이며 우리에게 구원이 실현될 수 있는 이 방법을 알려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로써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게 단순히 생김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한 게 하나님은 네, 영이시잖아요. 네, 우리처럼 생겼다고 이렇게 완전 속단하면 안 되거든요. 이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생김새 이상의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건 품성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죄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품성 또 여러 가지를 다 본래의 모습에서 잃어버리게 했는데 교육의 진짜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 이런 품성, 이런 모든 것들을 본래의 이상으로, 본래의 뜻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인류를 위한 구속 사업이라고 하는 점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월요일 서지는 교사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교육의 본질은 인간의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은 곧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즉 그분의 품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배울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우리가 그 방법을 다 이해하고 깨닫고 또 실천하기가 너무나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성경에 기록된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사람이 어떻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그대로 시연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또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애는요, 그 자체가 이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사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이사야 11장 1절로 9절에 묘사되어 있는 것을 예언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11장 9절에 있는 말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것이라. 누굴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또 모본과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지 이 온 세상에 드러난 그 예수님의 그 품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사야의 예수님께서 예언, 이 땅에 네, 오신 게 우리의 형상을 네,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진짜 단순한 생김새라면은 만약에 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거울을 볼 때는 이렇게 해라, 뭐 화장은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거 할 텐데 그런 얘기는 네, 전혀 없고 네,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품성, 그리고 하나님의 네, 사랑에 대한 기별을 많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생김새가 아니라 그분의 우리를 향한 속성, 그분의 품성, 그분의 사랑 이런 모든 것들 오히려 영적인 것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것을 외적인 어떤 것을 보여주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품성과 그분의 속성, 사랑과 같은 이런 속성들을 보여주신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전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록 해서 오신 거죠. 왜냐하면 네. 우리의 주목을 끌고 우리가 예수님께 매료되어야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품성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께 이끌려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어떤 세상적인 위대함이나 어떤 세상적인 어떤 뭐 이렇게 흠모할 만한 어떤 것들을 갖지 않으신 채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종종 저는 예수님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네,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네. 머리숱이 많으셨을 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왜요, 한번 목사님? 보면은 정말 보고 싶은 기대감이 있어요. 예수님 정말 아, 어떻게 어떤 모습일까 많이 기대가 목사님, 됩니다. 아니요. 제가 목사님은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외모 목사님은 여기서 지금 땡이에요. 목사님 저 외모를 보고 존경한 거예요? 네. 자, 아무튼 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사야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품성을 가르치는 그 일에 집중하시고 주력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님 혹은 랍비로 불렀던 것인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세상적인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교사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단순히 이 말의 가르침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분의 생애, 그분의 삶, 그리고 그분의 온전한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교육자적인 역할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이 자신을 못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건 예수님 쇼하신 게 아니셨잖아요. 예수님은 정말로 자신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온 인류를 끌어안으시고 온 인류를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이 정말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품성이라는 것. 그리고 온 우주 앞에 이 가르치시는 이 살아있는 실물교훈이라 그럴까요?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러한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와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형상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것은 영생이 아니라 영생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형상을 온전히 재현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형상이 재현되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월요 소지는 교사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구속 사업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회복을 하셨는가?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도록 또 실천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화요교과는 이제 성경이 어떤 책인지 그리고 교육과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디모데 후서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말은 직역하면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이 성경 속에 이게 이렇게 계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이 성경 속에 불어넣으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교훈과 책망은요. 성경의 가장 일차적인 역할입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나침판처럼 정말 주저하지 않고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죄라고 말하기를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명백하게 지적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의 역할을 이 성경이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역할이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왜 성경은 이러한 죄를 지적해 주는가? 그것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라고 바울이 얘기하였습니다. 이 바르게 함이라는 말은 바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바른 상태로 회복시켜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른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의로 교육하는 것, 의의 상태인 것입니다. 사실 뭔가 바르게 하려면은 뭐가 잘못된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잘못된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해 주시고 또 무엇이 옳은 네, 것인가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우리의 죄들을 드러내고 다시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책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설명한 성경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그럼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크게 이제 구약 성경은 네 부분으로 신약 성경은 세 부분으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서, 모세오경이죠. 역사서는 이제 여호수아부터 에스라까지, 그리고 시가서는 욥기부터 아가까지, 그다음에 선지서, 이사야서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로 이렇게 네 부분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율법서는 흔히 토라라고 불리는데요. 토라라는 말 자체가 이제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을 위해서 성경 중에서 가장 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은 바로 첫 5권 이 율법, 모세 오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교육의 핵심,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이 신앙, 또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핵심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서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교육의 가르침들, 모세가 준 그 가르침들을 어떻게 취급하였는지에 대한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 역사서고요. 그다음에 선지서들은 그 교육들을 거절하고 배반한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호소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가서들은요, 그 교육들을 훌륭하게 소화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정말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이 무엇인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본보기로 기록해 놓은 그 모본의 책이 바로 시가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신약은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복음서, 역사서, 그리고 편지서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큰 틀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하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 복음서는요, 구약에서 이제껏 가르쳤던 모든 가르침들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르친 대로 사는 한 분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복음서죠. 네, 그리고 역사서는 그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에 회복되어가는 과정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신약의 이제 역사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서들은 신약에서요. 편지서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어떤 지침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의 편지서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유의하길 바라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일에 있어서 성경의 교육을 따르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육에 유의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화요일서지는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는 갑자기 입학식이 생각나요. 학교 가는 입학식. 네, 네, 사실 입학식 날 처음에 가면 이제 설레임으로 학교를 가게 되는데 입학식 날 제일 먼저 기대되는 게 뭔지 아시죠? 반배정 선생님, 담임 선생님. 네, 반배정 맞습니다.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은 누굴까? 우리 선생님은 네, 누굴까? 자, 오늘 네, 말씀처럼 우리의 선생님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교과서 나눠주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제 화요일서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아, 가르쳐 주시는 교과서가 무엇인가? 음, 구약과 신약인데 그건 율법과 선지자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네, 성경 전체를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 성경이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교과서인지 왜 중요한지를
우리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참여하고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성도와 함께 맞을 준비해. 우리 맘에 다시 오시네. 우리 맘에 다시 오시네. 기쁨으로 맞을 준비해. 오 친구여 준비됐는가? 예수님 맞을 오 친구여 준비됐는가? 나의 믿음 준비됐는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주님 맞을 준비된다. 예, 수요일 서지는 지혜로운 남녀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오늘 수요 교과에서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교육의 어떤 본질이나 혹은 초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육이라고 하면요, 이제 학교에서 받는 교육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은 빠르면 만 3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반적으로는 18세나 혹은 뭐 그 이후까지도 받게 되는데요.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대학을 제외하고라도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고등학교까지 약 12년 정도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게 뭐 젊었을 때 그런 거고 사실은 네.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평생이잖아요. 그래서 평생 교육이라는 말도 있고 각 대학마다 맞아요. 평생 교육원이라는 곳도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뭐 평생 받아야 되는 게 이 교육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중점적으로 교육을 받는 기간은 바로 이 12년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간 동안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어떤 교육을 받을까요? 초등학교에서는 우선 뭐 읽고 쓰고 계산하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기초 지식들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급학교에 진학할수록 뭐 외국어를 배우거나 역사, 물리, 생물들과 같은 전문적인 분야의 지식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학교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교육들을 중점적으로 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이러한 교육들이야말로 사람들을 위대하게 그리고 훌륭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대접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 교육이라는 것은 그 교육의 핵심이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방향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그 서울로 어른들이 소 팔아서 공부시키는 이유가 출세시키기 위해서 내 자식은 나처럼 살지 말라고 더 잘 살라고 그런 이유로 맞습니다. 보내셨는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잘 살게 된다는 의미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교육을 사람들이 받고 있고 그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육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물론 뭐 지식의 습득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도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 세상의 많은 학문들을 습득하고 지식을 습득하였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육은요, 단순히 세상의 교육처럼 많은 것들을 머리에 채워 넣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것,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게 되는 것의 어떤 그런 의미를 뛰어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4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성경에 보면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현인 중에 한 명으로 솔로몬을 꼽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그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어, 어떻게 하였길래 그는 정말 다방면의 정말 위대한 지식과 많은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이다. 네,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요, 지식과는 다릅니다. 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육이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식의 축복까지도 함께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하늘로부터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사람이 바로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육 57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판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네, 세상의 교육으로는 절대로 이런 사람들을 배출해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신과 마음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서만 찾아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은 졸업이 없는 교육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 교육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요일 소지는 지혜로운 남녀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 정말 좋아하거든요. 왜 그런가 네, 하면은 건물을 높게 지기 위해서는 뭐를 중요하게 여기는 줄 아시죠? 기초죠. 맞습니다. 땅을 깊이 네, 파고 튼튼히 다지고 그래야만이 그 위에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듯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더 깊고 넓고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이 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다지고 또 다져져야만 그 위에 세상의 학문을 쌓을 때 다른 길로 삐뚤어지거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해야 될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지를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아는 것이 진짜 지혜잖아요. 바로 네,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초기 교회에서 이루어진 교육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성경은 참으로 이 교육에 대한 책이 분명합니다. 성경 전체는 가르침에 대한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예수님의 생애만 봐도 그분은 30년을 목수로 지내시고 공생의 3년 반을 사셨는데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바로 제자들을 교육하시고 훈련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자신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라고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가르친 모든 것들을 전수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교육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가르치는 일 혹은 교육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사람이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가지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 그리스도인 교육의 핵심은 바로 성령의 가르침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적인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사물을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은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세상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성령의 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하늘은 똑똑한 사람들만 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사물을 이해하고 깨닫는 일에 있어서는 세상적 지혜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위대하고 똑똑한 사람들 중에는 성경을 100번씩 읽어도 성경이 말하는 본질과 구원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 지식이 없어도 그리고 성경의 심오한 내용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밝은 빛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 교육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에 입각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사람, 그리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요. 우리는 지금 성령께서 이 세상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가 원하기만 한다면 개인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그분이 준비해 주신 교육을 받기 위해서 정말 그 교육을 갈망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낮아진 심령으로 전심으로 찾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육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분의 형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재현되어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하늘에 함께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서지는 초기 교회에서 이루어진 교육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초대교회에서는 단순히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고 그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배우는 학생도 또 다른 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성경을 배우거나 이럴 때 나만 배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누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 자세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근본적인 정신은 어디에서 왔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또 그런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다고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기도하면서 공부하는지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뜻을 우리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초대교회처럼 항상 기도로서 성령의 간구하심을 통해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학생이 될 뿐 아니라 교사로 준비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주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참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육의 본질은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이며 우리의 구원이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참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그렇다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재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임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재현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그러한 약속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가? 바로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 자체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 즉 그분의 형상을 그들의 삶에 재현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실물 교훈에는요,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히 재현되게 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모두의 삶에 이러한 참 하나님의 형상이 재현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 오신 그날에 우리 모두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삶에 재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잃어버린 형상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증해 주셨고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자아희생적 사랑과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자기를 부인하는 정신이 곧 구원의 첫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오직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품성이 재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엘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참된 교육은 바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교사된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가르침을 위해서 노력하신 우리 많은 교사들, 교육자들, 이분들의 수고와 또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이분들이 더욱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의 아낌없는 기도와 진심 어린 응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실 교과 방송이 오스트리아에 있는 한민호 목사님과 한국에 있는 제가 이제 방송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오늘 인터넷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질이 조금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